지난 한 주간 긴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고요. 얼마나 선선하고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데 떠오르는 시가 한 수 있어서 시 하나를 한 편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김현승 씨가 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좀 한번 낭송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천천히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좀 낙엽이 떨어지고 또 한 해 이렇게 결실을 맺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을처럼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가 좀 없을까 보는데 멀리에 아주 무성한 멋진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잎이 무성하고 예쁘고 탐스럽게 이렇게 잘 그 무화과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야, 저기에 먹을 것이 좀 있겠구나, 무화과가 익었겠구나 하면서 거기를 가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좀 있나 찾으러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잎만 무성하더라. 이렇게 이 무화과가 잎만 무성한 채로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좀 깊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개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세 가지 사건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시장판이 되어 있는 성전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다 몰아낼 거 몰아내고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 돌아오면서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 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도 무화과 나무 사건이죠. 그리고 밑에 19절에서 26절도 무화과 나무 사건인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딱 나와요.
이와 같은 말씀의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양 옆으로 똑같은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사건이 있고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 샌드위치 빵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가운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혼탁하고 오염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잘못된 제사장들의 모습들, 이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비난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적으로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나오는 이 무화과를 보면 예수님께서요, 시장하셔서 둘러보다가 만난 이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볼 때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잎사귀가 풍성하고 무성했다 그래요. 무엇이 있을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럴듯했거든요. 잎이 무성해서.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파리만 있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14절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에 보면은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좀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화과,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에 대해서 그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이 무화과는요 1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3번에서 5번을 수확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무화과가 바로 이 6월절 기간에 나오는 무화과인데, 이때 이 무화과의 이름을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 나오는 무화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테에나 이렇게 불러요. 첫 번, 이 6월절,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무렵에 나오는, 그 무렵에 나오는 첫 번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볼 때도 나뭇잎이 무성하고 아주 푸르게 자란 무화과를 볼 때는 이 정도 되면요 열매가 맺혔을 만한 나무인 거예요. 첫 번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에 충분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정작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파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면목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제사입니다. 외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교만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습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파리만 무성하구나. 정작 열매는 없어요. 이 나무를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했습니다.
무성한 잎사귀, 화려한 외모, 겉으로 보이는 매력은 보는 이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할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예배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대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규모로 해서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 숫자만요, 벌써 제 기억에 한 10여 년 전에 70만 명이 넘었어요. 전주시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 중에 대부분이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요, 한국교회처럼 열심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비율적으로 말하면요, 기독교 인구가 한 700만, 800만 밖에 안 되는데요, 세계 선교에 공헌하는 데는 2등이에요. 전 세계 2등. 미국 다음 가는 놀라운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저 용인에 가면 루터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인데요, 여기에서 실천신학을 가리키는 독일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말케 리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쓴소리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500년 전 당시의 유럽의 천주교회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공통점이 아주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10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재물로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대요. 천주교회 500년 전에 유럽의 천주교회나 지금 한국교회나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합니다. 교권주의, 성직 매매, 교회를 물려줘요, 세습을 해요. 목회자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오용, 교회를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경향, 도덕적 성적 타락과 낮은 신학 수준, 화려한 교회 건축물 신축하는 것, 교회 성장주의에 기반이 되는 영광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 교회의 유교적인 위계질서. 여러분, 이게 독일에서 지금 한국에 와서 신학을 가르치는 독일 교수님이 500년 전에 독일 교회를 보면서 통탄하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졌던 안타까움과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 내 모습 아닌가요? 입은 무성한데 신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내 속에는 여전히 거짓과 욕심과 정욕과 인본주의가 가득 차고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성령님보다도 내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잎사귀만 허식으로만 나를 감싸고 있으니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눈물의 기도가 어디 갔습니까? 대가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던 여러분의 그 열정은 어디 갔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럴듯한 무성한 이파리만 가지고 외식하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잎사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만 하는 신앙,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잠자고 있는 믿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럽기가 그지없어요. 지금 이 시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 드릴 것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파리만 무성한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내 믿음, 세상과 짝하고 인본주의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이 믿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고 처음 행위, 믿음의 열매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시 성전 제사의 모습이에요. 우리 15절하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본문 뒤에 15, 16절인데요. 당시에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현상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 16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가관이에요. 가관. 성전 안에서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상을 다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돈들을 다 던져버리고 채찍으로 이 짐승들을 다 내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횡패를 부리신 게 아닙니다. 더러워진 성전, 타락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 매매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할 만해요. 먼 지역에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면 3번씩 율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들을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와서 성전에서 제사로 드릴 짐승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제사장들, 이 허락권을 주는 이 뒤에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서
도장을 찍은 짐승들만 제사에 쓸 수 있는 거룩한 짐승으로 그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결탁이 돼서 뇌물이 오가고 성전 제사가 흐려지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 왜 환전상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세로 성인들마다 반세겔 드리는 이 성전세로 쓰는 것은요, 로마 화폐나 외국 화폐는 쓸 수가 없어요. 히브리 돈, 두로 화폐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로마 돈, 시리아 돈, 이집트 돈, 이거를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돈을 바꾸는 이들도 허락을 누가 해주느냐?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만 환전상을.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요, 이 제사장 장로들이 뒤에서 갈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전에서 폭리를 남깁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더 억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질에서 떠났음을 이렇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인 예배는 없어지고 종교적인 외향만 남은 겁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인데 성전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여러분,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강도에서.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권력, 뇌물, 매매, 사기, 강도. 여러분, 이와 같은 단어가 어디 조직폭력배들 범죄단체에 어울리는 말이지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예배가 되니까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배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볼 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파리만 무성한 그럴듯한 기독교인, 그럴듯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입만 무성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중에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열매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바람이 한번 휙 불어오니까 여러분, 그 큰 교회, 그 화려한 교회, 여러분 그 힘 있는 교회라고 보였던 곳들이 다 휘청휘청하고요. 우리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산과 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누구 하나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관광지로 놀러가서 11시 예배 때 핸드폰 딱 펴놓고 여러분 1시간 지나면 나 예배드렸다 끝! 이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입만 무성하던 우리의 신앙이 여지없이 노출되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하시나요?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 예배 드릴 때는요 말씀이 쏟아질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예배 시간만큼은 목사님을 잘 주목해서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미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이 예배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로 살아야지. 예배자. 주님 전에 나오면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여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열매를 거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열매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열매가 필요해요. 기도의 열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자. 다 같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냥 여러분 목소리가 어디 그냥 안 되겠어. 다시 기도의 열매를 맺자. 여러분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왜 이파리만 무성하느냐?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있지를 못해요. 내 영혼의 목이 꽉 막혀서 숨통이 터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기도의 호흡이 터져야 되는데 다 죽어있어. 입으로 숨을 쉬는데 마스크 좀 착용했다고 여러분 답답하시죠? 숨쉬기가 힘드시죠? 여러분의 영혼이 막혀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호흡이 뚫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서 뭔가 찾으시려고 왔는데 뭘 구하시느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당당하고 어쩜 그렇게 기도 없이도 여러분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24절과
23절 4절 보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여기 응답이 여기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사수하세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도의 열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하나님의 저울로 한쪽에 한 영혼 이쪽에 온 지구를 놔도 한 영혼이 더 무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요? 어떻게 밥맛이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 여러분 친척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의 이웃의 친구들이 예수의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냥 무사 안일하게 살 수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열매로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제2차 전도축제에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는 외로움이 그런 쓸쓸함을 여러분 경험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도 좋고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 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부터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열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점점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져도 이파리가 아닙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참신자,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매를 맺읍시다. 기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내 외모만 내 껍데기만 하나님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이파리만 무성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전도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